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 표준말인 것 같습니까? 세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원참, 두 번째는 원참나, 세 번째는 참나원. 1번이 표준말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원참이 표준이다. 2번 원참나, 2번 별로 없네. 3번 참나원, 예.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답을 내렸습니다. 감탄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로 나타내는 말이므로 그것이 어느 것이 하나가 맞다고 밝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나원참, 원참나, 참나원. 오늘 저희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가정이 바로 이런 집안입니다. 속고 속이는, 복을 얻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가정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시면 되나? 또 이런 것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창세기 27장은 그런 집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의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근데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이슬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은 그러나 엉뚱하게 이제 야곱이 받는 본문을 저희들이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나는 어떻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같은 하나님을 만나 복을 얻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산 자들에게 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축복,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그 축복, 첫 번째로 이 축복을 받은 가정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연 이런 복을 빌 만한 가정인 거예요. 또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집안이었는지. 오늘 본문 27절에는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로다. 그래서 어떤 가나안의 약속의 땅 거기서 오늘 이삭이 눈이 어두 보지 못했지만 에서가 사냥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냥꾼의 향취를 이삭이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밭 가나안 땅 두루 다니면서 동물을 잡으려고 했던 그 에서를 통해서 정말 복을 빌어주는 이제 에서라고 착각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족의 구성원들의 그 죄와 허물이 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있어서 나원참 이런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삭의 죄와 허물을 살펴본다면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무시했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고지를 해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요. 그래서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해서 복은 작은 애가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큰 자인 에서를 사랑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에서를 사랑했을까?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을까? 남아 선후 사상과 또 그것도 장남에 대한 그 애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 에서가 사냥해 오는 그 고기 별미를 좋아하면서 야,
나만큼 먹는 거에 약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노년에 어머니 몸에서 나서 그 마마보이로 자랐단 말입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줄 몰랐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리브가를 만나기까지는 정말 두문불출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 중에 정말 남성적이고 사냥을 좋아하는 이런 아들을 보니까 정말 더 끌리는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이삭이 그렇게 자녀들 두 아이들 중에 편애를 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은 아이를 복주시고 큰애가 작은 이를 섬긴다고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잊어버리고 어느덧 큰아들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고 큰아들 에서가 와서 복을 달라니까 나눠줄 복이 없을 정도로 모든 복을 그냥 한 번에 빌어줬던 이런 아버지를 보니까, 야, 이거 둘째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에서는 어때요? 맏아들의 그 장자권을 무시하고요,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동생한테 야곱한테 팔아버리고, 또 가족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계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 여인을 아내로 취했고, 나중에는요 이스마엘 딸 가운데서도 세 번째 부인을 또 그가 범해요. 그냥 계속해서 죄를 범해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죄의 결과로 인한 거고,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친 거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 이삭이 야곱만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어머니가 피신만 안 시켰으면 야곱 죽었어요. 이러니 정말 나원참 이런 가정이에요. 야곱은 괜찮나요?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예요. 좋은 말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 안 보인다는 그 아버지를 속이려고 몸에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향수를 뿌리고 와서 축복을 가로챘으니까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은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그런 자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엄마는 어때요? 리브가 여기 야곱의 죄에 동참하고 있어요. 야곱의 팔에 털을 붙여준 사람이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 형 에서의 옷 종류에 좋은 것 갖다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리고 에서가 가져왔던 그 음식을 마치 똑같은 엄마의 손에서 마지막 작품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 어머니가 다 이렇게 별미도 어머니가 다 해줘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집안 문제 많은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기보다는 그 행위로 보면 벌 받을 만한 집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와 벌 가운데 허물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모든 축복 받은 거예요. 행위로 자랑할 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이슬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섰고 그분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이 축복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뭘까? 28절과 29절의 그 축복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슬은요 정말 물귀한 사막에서 이거 안 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양이 뜯어먹을 풀도 자라지 않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아침에는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려져요. 그래서 식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은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무엇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늘로부터 주님이 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을, 그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짐, 그거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며 살고 역시 힘을 내야 될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의 그 풍성함을 기원하고 있어요.
결국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는 하늘과 땅에 연계된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하늘의 이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이 세상에 주는 것만이 복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마음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만 바라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야곱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하늘의 이슬과 같은 그 복,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슬이 구원과 영생과 이걸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걸 봐요. 대표적인 게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모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복, 이슬의 그 복, 곧 영생, 여러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슬은 영생의 복과 연결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 같으네. 땅의 것만 좋아하시나?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래서 마음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국에는 이 작은 아들 야곱이 친족들과 더 나아가 세상의 통치권자가 될 걸 예언하면서요, 이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것이고 근방의 여러 족속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세상적으로도 선포하시는 거고, 이것이 또한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이 언약의 후손으로 거듭 약속된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최종 완성된 것을 요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복주는 자는,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야곱이 축복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 힘들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복을 줄게.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약속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늘의 이슬, 땅에 기름진 걸 통해서 영육간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성도가 꿈을 꿨대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어디 하루는 낯선, 평소에 본 적이 없는 휴게소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휴게소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가는 휴게소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화려한 어떤 상점이 있는데 그 상점에 이제 카트를 가지고 갔더니 처음 등장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팔아요. 그래서 사랑을 가득 담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한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도 담았어요. 평화가 있어요. 평화, 나도 평화가 필요하지. 그래서 평화도 담았어요. 그랬더니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고 온유도 있고 다 필요해서 그 필요한 물건들을 가득가득 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코너가 생기는데 은사 코너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돌아갔더니 거기는 지혜, 지식, 병고침, 각종 좋은 것들이, 은사가 널리 전시가 돼 있어. 그 모든 것을 가득 담고 카트를 가지고 계산대로 가서 계산하는 분한테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계산하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거든요 라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할렐루야 하다가 잠에 깨어버렸다는 그런 아버지 글을 쓰신 그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보면 야곱의 가정처럼 또 이삭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내세울 게 있나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내세울 게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모든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결국 이 축복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으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주신 축복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어떤 삶으로, 어떤 생활로 이끄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장과 29절에 나오는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정말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 은총과 일반 모든 사람과 함께 부어주는 일반 은총이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굶주리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도 주셔서 안 믿는 사람도 굶지 않고 잘 살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모두가 받았다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이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에서 허물 많은 그 가정에 이런 복 받을 만한 원인과 이유가 없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로마서 9장에 암송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약속하셨어. 작은 자에게 복 주시기로 했는데 그 사실이 누가 정말 그들이 잘 믿어서 정말 그런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에서는 뭐 어떤 죄가 있어서 벌써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총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에서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들 세상적으로 잘 살았어요. 제가 따져보니 정말 이 세상 가운데 10%는 분명히 10% 안에는 잘 사는 정말 돈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요. 아니 1% 안에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요.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때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올 때 많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를 결코 불쌍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야곱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결코 우리는 에서와 나눌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한 뒤에 나에겐 줄 축복이 없냐고 할 때 부르르 떨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갈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은 우리 지난주 배운 것처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으리라. 이 천하의 그 자손, 여러 자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자손을 이야기하셨으니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늘의 그 축복, 그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고 그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말하기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에서를 특별히 미워했다는 것보다 지금 야곱이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9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도 바울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줬던 게 로마서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2장에서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다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상한 말을 하시면서 그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삭과 결부되었고 이 약속이 바로 야곱과 결부되었고
그리고 이 약속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약속을 성취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자신들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고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고 육체적인 씨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약속 가운데 부르신 자에게 통하고 그 언약을 통하여 택하심으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또한 부르심으로 연결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래서 토기인 우리는 하나님의 토기장인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까지도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했던 로마서 8장 30절만 해도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고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또 택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그 축복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 형이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형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복받을 자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의 밭이로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나의 몸에서 내 생활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바친 하나님 나라 냄새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이대로 살아도 되냐? 방종하고 살아도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은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냄새가 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고 우리 안에 썩어져야 할 세상을 품고 살면서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기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밭의 냄새가 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만 사랑하고 하늘의 이슬과 같은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적인 것만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만 쫓아가다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을 쫓아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도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야곱의 복이 하나님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나까지도 이런 복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결국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아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그 간증을 한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곳에 있고 누가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작아 보이고 세상적인 건 커 보일 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복인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형이 강단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한동안 몸이 안 좋으시고 누워 계시고 식사도 잘 못하셨는데 형이 와서 한 3, 4주 있다 갔어요. 근데 그 기간에 기가 막히게 살아나시더라고. 평소보다 음식 조금 드시는데 형이 오니까 막 그냥 눈도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고 식사도 평소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또 가시고, 제가 팬데믹 때문에 형이 한 4년 동안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도 여기 있고 부모님도 여기 있는데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4년간 못 왔어요. 그러다가 오니까 그냥 어머님이 형이 보고 형수를 보고 막 눈이 반짝반짝하게 살아나는 그거 있는데, 이제 형이 간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주에 어머니 집에 갔더니 누워 계시더라고. 예전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음식도 먹여드리면서 엄마, 형이 떠나니까 서운하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굉장히 아쉬움과 그냥 서운함이 배어있는 얼굴로 이런 한마디 하셨어요. 이렇게 형이 일찍 떠나는 줄 알았으면 낮잠도 자지 말고 바라보고 있을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도 힘이 떨어지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 얼굴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